벌써 12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올라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1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솟아남게 보아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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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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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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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은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6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며 주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과 꿈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절하며 거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대강절을 맞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에 문화에 세파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의 귓전에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를 더함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이나 정당의 이득만을 생각하여 국민을 볼모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 이 나라 하나님이여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남북으로 대치된 이 상황이 너무 오래 길어져서 통일이 되는 그 희망마저 우리가 내려놓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음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이 있는 세계 도처의 아픔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함께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기근과 지진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나타나는 이 지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축복의 말씀처럼 이 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홀로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gon간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향한 나의 사랑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 날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맞는 이 대강절입니다. 그 대강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떤 말씀이 좋을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준비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랑을 만난 10처녀가 있습니다. 언제 올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밤에 오면 좋겠지요. 이스라엘의 이 전통적인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5명 조금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가령 5은 미련한 5, 혹은 슬기로운 자 5,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 구분 짓는 기준이 뭔가 하면 등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면 등만 준비했느냐라는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5명, 미련한 5명은 신랑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신랑을 만났는데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들은 금방 오시겠지라는 거겠지요. 등에 준비된 기름만으로 충분하겠지.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아니야. 늦을 수도 있어. 오늘이 아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날일 수도 있어. 그러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겠지.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당연한 일인 거지요. 그런데 왜 미련한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신랑을 만난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누가 떠오르는가 하면 야곱과 에서라는 인물이 떠올라요. 이들에게서 지혜란 뭘까? 또 믿음이란 뭘까? 여기 슬기로운 5처녀에게 있는 지혜와 믿음은 신랑이 분명히 온다는 것, 그리고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신랑을 맞는 일에 마음에 중심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를 제외한 미련한 5명은 신랑이 오겠지 뭐. 신랑이 오든 말든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에 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뒤로 하지 않았나? 야곱과 에서를 보면 야곱은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장자라면 왜 장자를 원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믿음의 복이 아버지 이삭에게 전달됐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가지고 있는 이 축복권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야곱에게 장자의 특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형을 제치고 나올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같이 나가자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물론 태에서 나오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 아기 때부터도 그렇게 장자의 꿈을 가졌을까? 이것은 의식이 아닌 무의식의 세계에서 시작된 것 아닐까? 아마도 야곱에게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장자에 대한 욕심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자라나면서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에 배가 고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붉은 죽을 내밀면서 이걸 줄 터이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런 말을 했지요. 야곱은 붉은 죽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장자의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샀어요. 에서는 그 의미도 모르고 그래, 네 거 해, 소중함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10처녀 가운데 5명은 신랑이 오는 것에 올인한,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는가 하면 뭐 오셔도 크게 마음 두지 않고 현실에, 자기가 지금 현실에 처한 것에 열심인 미련한 5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믿음으로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으로 지켜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주님이 오시겠지.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미련한 5도 신부로 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서 자신이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겠지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맞는 기준은 뭘까? 여기에 어느 때가 될런지 그의 지혜를 본 거지요. 바로 이 미련한 5, 그들은 신랑을 맞을 준비보다는 자신에게 더 치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에서, 하루하루 소소한 삶에서 신랑보다는 자신에 치우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5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루하루가 살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형과의 경쟁을 항상 하고 있죠. 그 경쟁을 왜 하고 있는가 하면 형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거였어요. 장자의 축복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거기에 올인했어요. 형의 것을 빼앗는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찬 그 마음은 어찌 보면 도적과 같은 마음이겠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겠다라는 의지이지요.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지표가 됐던 거지요.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을 따라서 결국은 나아갔을 때에 어려움도 많았어요. 시련도 많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낸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 12명을 12지파로 삼으셨잖아요. 이것이 믿음과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에 떠나는 것이 지혜일까? 하란 땅에 머무는 것이 지혜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굉장한 모험이었어요. 그런 모험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의 삶에 항상 아름다운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시련도 있었어요. 그러나 끝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달려갑니다. 믿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때에 어떤 결정을 잘했던 것, 어떤 일을 시행착오 없이 바르게 쉽게 그 일을 진행해 나아갔을 때 지혜롭게 했다라고 말하겠죠. 그래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셨네. 어서 오시옵소서. 내게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기 지혜로운 다섯은 신랑을 맞는 그 즐거움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깨어 있을 때 신랑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 때에 관심을 둬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혹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때를 계산해 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그 때가 지금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했지요. 그러나 그 때가 지나가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왜 주님은 아직도 그때 그 시간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실까? 왜 그때는 지연되고 20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시지 않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말해요. 에휴, 주님은 오시지 않아. 그러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언제 올지 막연한 거예요. 이 다음에 준비하면 되겠지? 다음 날 준비하면 되겠지?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은 내년에, 아니 은퇴하고 나서, 아니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을 맞는 준비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상황에 맞게 자신을 살아내는 것 같지만 그거는 가장 우둔한 믿음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주님의 오심을 의식하고 살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오실 거야 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실 거야. 아마 미련한 다섯은 기름과 불을 준비했지만, 등을 준비했지만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꼭 밤에 오실까? 낮에 오시지는 않을까? 자기의 생각에 주님의 때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 지금도 안 왔으니까 내일도 괜찮을 거야. 내년도 괜찮아. 후년도 괜찮을 거야. 아니 10년 후도 상관없을 거야. 그러나 주님은 예기치 않은 그 순간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어느 때 신랑이 왔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밤중에 왔다라고 하거든요. 밤중이라고 하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이지요. 모두가 다 잠자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준비한 그때 주님이 오시겠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무도 예상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때는 이런 때, 이때 1000년이 넘어가는 때, 2000년이 넘어가는 때, 그때가 종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갔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가 이 온난화로 인하여서 이제 멸망을 향하여서 다가가고 있다고. 또 사람들은 말해요. 천재지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또 우리도 보면 주변에서 백두산이나 후지산이나 이런 대폭발이 일어나서 엄청난 재앙이 임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의 말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그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그 말씀에 쫓아 생활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 생활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믿음을 겸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대강절을 맞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해서 올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의 결과를 목전에 두고서 보니까 뭐 한 가지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원했던 결과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큰 실망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다시 재차 도전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실패가 도리어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성공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판이 되겠지요. 그러나 단 한 번뿐인 기회였다면,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맞은 기회였다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혜와 믿음을 통해 선택한 믿음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은 다시 등불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사러 갔지만 돌아오고 나니까 문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라고 하는 이 1년의 기간은 우리가 맞는 이 한 해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맞는 그 시간 속에서 믿음과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미련한 다섯을 문 밖으로 내쳤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다 맞이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의 요셉과 마리아가 맞이했고, 나이 많고 참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시몬이나 안나와 같이 성전에서 오래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맞이했고,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맞이했어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소외된 계층이에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의 시대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잘 준비하는,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오늘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우리 자신은 가늠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보내며 주님과 함께하는 지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일생을 살아냈던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얻으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일이 우리의 많은 관심을 끌고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끌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0장을 찬송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가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예수 재미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재미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펴시는 애로서 어른되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정성을 다한 예배, 마음을 다해 부른 찬양,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귀하게 드린 우리의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또 이 교회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마다 복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강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성탄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라고,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불렀던 복음성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나의 사랑은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내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확실히 믿으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하루하루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었듯이 지혜로운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듯 주님을 맞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건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그 때를 향하여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은 이 땅에서의 쾌락이나 이 땅에서의 소유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저들의 가슴 속에 있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는 큰 즐거움을 얻었듯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밤중에, 한밤중에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신랑으로 오신 그가 밤중에 옴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연락에 너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즐거움에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승리함으로 기꺼이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